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본이죠. 앞에 책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요. 신약성경 개성경으로 보면 되네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 지금 산상수훈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걸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가 많은 복.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제 네 자로 줄여서 갈망하는 자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에 메인 화면 그림에 이제 그 사슴이 땅을 파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사슴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찾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하고 그 사진하고 잘 연상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방향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의 은총과 배부름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믿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가복음 2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병든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있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요 말씀과 함께 앞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는 은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과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 하나는 가르치는 일, 하나는 치유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전도와 교육보다는 치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 위에서 했잖아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마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냐면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근데 그 하신 일들이 주로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행하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는 한 8, 9장까지 10장까지는 전도 치료 사역을 기록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나병을 고치셨어요. 요즘 우리 지금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변화가 좀 늦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센병, 나병보다는 제 귀에는 문둥병이 친숙하게 들려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는데 나병 환자, 그거보다는 문둥병 환자가 확실히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기록을 하니까 나병 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아울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전도자이고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기독교 교육학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중등부 학생들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 논문은 다른 분야에 썼지만요. 근데 그런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교육적인 교사이신 예수님 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자인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의 많은 환자를 고친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와 심령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육체 질병 물론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팔복을 보면 팔복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팔복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인데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팔복이 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유한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얘기하려고는 의여지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그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덟 가지 복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든 또 정신이 병든 마음이 병든 그런 사람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육체보다는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셔요. 이제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내세 하나님 나라만 쭉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조금 안타까운 느낌을 들었습니다. 좀 이제 내세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 속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부분은 원로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을 가지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활동을 통해 제시해주고 또 그걸 넘어서 사실 현세에 누리는 거는 그렇고 진짜 우리 가야 하는 건 내세를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에 이르니까 그래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가 또 동시에 단순히 길만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길은 우리 앞에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팔복을 실천하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팔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 앞에 놓인 신앙적 장애물,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가서 이 팔복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가난한 마음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세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현세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세상 사람에게서 사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장하는가, 이 성장의 과정들도 담겨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질병 치료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질병 치료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우선 우리가 뒷얘기 나중에 하고 오늘 지난 그 앞에 3시간과 오늘까지 연결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범죄함을 갖고 있는 영적 질병을 치료,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 치료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는 교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가난한 마음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자극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또 죽도록 풍성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리 뱃속에 신앙적인 뱃속에 너무 긴 기가 많이 끼어 있다. 곧 다른 말 절박함이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뭐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이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사라져요.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내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거 다 포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는데 그 죄 때문에 두려운데 공포 속에 쌓이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나에게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앞에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살아납니다. 교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교만이 치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 거듭나는 데는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된 습관과 죄된 어떤 관습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웁니다. 애통하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에서 나오는 고집과 아집이 치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과 분노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의를 갈망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의를 갈망한다 그러는데 의를 갈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본문에 나타난 단어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뜻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의. 그 다음에 주림. 그 다음에 목마름. 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의가 뭐냐? 자, 제가 그 영어도 써놨고 헬라어도 써놨습니다. 근데 영어는 안 읽어드리고 헬라어만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는 의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들 영어나 그리고 그 히라보나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정의, 공의, 순결, 정직, 옳은 일을 하며 산다, 올바르게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 이 말과 함께 또다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 삶을 산다, 또 의인을 추구한다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무,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런 거 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지켜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뭐 이런 의무들을 주셨는데, 이런 의무를 삶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 디카이오스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미에 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의무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 살고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주리고 문말하면 이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주리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페이나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우리 성경과 비슷해요. 우리 한글과 비슷한데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갈망, 또 굶주렸다, 배가 고프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의하면 이 배가 고플 정도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마치 밥을 내키 굶은 사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망한다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목마르다. 이것은 디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어로는 이것은 갈증을 느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생각하면 되시죠. 뭐냐면 목마를 때 물 먹고 싶어하는 마음.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에 제가 이제 1982년도부터 84년도까지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이제 있던 지역은 7사단. 지금 여러분이 아마 가끔가다 TV에 눈 많이 내리는 또 추운 날씨 얘기하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백암산 넘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고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전방부대 철수를 해서 이 후방부대에 좀 있을 때 훈련을 하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대대 훈련을 했어요. 대대 ATT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근데 그 훈련할 때 산속에서 3일을 지냈는데 거의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떠오는 조가 내려가서 물을 떠옵니다. 근데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그거 금방 먹잖아요. 거의 물을 제대로 못 먹고 한 2, 3일쯤 지나니까 이 목이 마른 것도 지금 나중에 거품이 나와서 입을 이렇게 쫙 해서 여기 묻더라고요. 근데 더 괘씸한 건 고참들 있잖아요. 고참들은 밑에 1등 여기 물 밑에 가까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먹어요. 쫄려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얄미운지 그냥 그런 얘기죠. 그때 심정으로는 저 개머리 파는 머리 한번 때려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나는 목이 마르 죽게 집에는 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거 봤는데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할 때 얼마나 가지기 힘합니까? 그 심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런 단어의 의미를 소개해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의뢰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도 잘 표현되지만 저는 헬라어를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헬라어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한글 성경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에 5분의 1밖에 소화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80%의 진리는 여기 못 담긴 거예요,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모교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하신 신동욱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신학성서 공부한 분이고 그 부분을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원어 성경에는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 공동 번역 성경이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보지 못하실 텐데 새번역 성경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 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 한글로도 이해하는 것도 좋고 영어로 이해하는 것도 좋고 저희 큰형님은 영어 전공이라서 그런지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은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헬라어를 보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단어의 의미를 알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진리도 이 하나님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지금 제가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하나 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종합해 보았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갈망한다는 말은 우리말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 간절히 바란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을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삼켜버립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망, 또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 권력을 얻고 싶은 욕망, 또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인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욕망들이 인간에게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부 투자해요.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안개와 같이 이깁니다. 안개.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잠깐 또 사라지잖아요. 그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인간의 욕망, 놀고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거를 들에 풀 정도. 들풀도 조금 이제 펴놨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것같이 여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인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제 자연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현상,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인데 이게 정치적 형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건전한 이성을 갖는 것, 건전한 정치를 갖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을 갖는 것, 그 희노애락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거에 이제 도덕적 형상인데 이런 세 가지 형상을 인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와 다른 개혁교회가 좀 다른 신학적인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은 열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 만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메뚜기 떼가 날아가다가 조용히 앉습니까? 날아가는 메뚜기 떼고 거기 앉아 그런다고 메뚜기 떼가 거기 앉아요? 아니잖아요. 멧돼지가 달려가다가 더 심하게 여러분들의 농작물을 파헤치잖아요. 근데 그런 메뚜기 떼고 멧돼지 떼고 야 파먹지 마 가! 그러다가 멧돼지가 그냥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멧돼지가 탁 쓰고 움직이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연우주 만물의 현상을 과거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다면 이것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형상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형상,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상은 이건 부분적인 회복이 가능해요. 부분적.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면서 이런 자연의 우주 만물, 섭리와 기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는. 근데 여러분,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다 압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도덕적인 형상은 회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감정, 좋은 감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성, 좋은 생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곧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서 다른 건 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겁니다. 곧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능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 하면 앞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니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요.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그래서 그중에 도덕적 형상만 회복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사랑행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고 사랑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 앞부분 하나 딱 말씀드리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근데 종교생활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요. 의로워지고 거룩하고 신령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종교학적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분류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종교에 속한 건 사실입니다. 또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인이 쓰는 거나 또 학자들이 쓰는 거나 또 실제로 우리 예수대 목사님 쓰는 종교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다른 젊은이들과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이상이라 그랬다가 그 불교인들로부터 그럼 야 우린 뭐야 그러면서 걔들하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식과 어떤 그걸 분리합니다. 아는 것하고 신앙을 분리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아는 거는 그 지식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신앙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행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망한다고 하면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망한다. 지옥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건성건성 의미 없이 다니다 보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해보지 않다 보니까 영적 생활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 느낌,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망하는 일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내 백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팔복을 알지 못합니다. 팔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읽고 경건스럽게 읽고 또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을 힘써 노력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바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의를 갈망하며 산 결과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줄이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파란 것이 뭐라고 썼죠? 제가 배부를 것입니다. 했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의를 갈망하며 살면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갈급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채워지는 복을 받는다는 건데 뭐냐면 내면 세계가 곧 나의 영혼이 나의 정신 세계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거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실제화되고 그 사건이 이어져 갑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사실 이거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전에는 이 부분에 그렇게 강력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이걸 많이 느껴요. 말씀은 내 안에서 사건화되고 실제화되어야 된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생각 좀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려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섬기고 봉사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죽을 각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건화되고 역사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며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건전한 이성을 따라 선한 감정을 따라 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화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있고요. 또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생수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영적으로 나의 영적 수준이 장년해지고 그 차원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건 짧게 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려는 갈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내게서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어리석다고 하면 방해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하라고 강요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신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 본받고 그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제가 언젠가 거룩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PPT 작업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거룩이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PPT 작업을 뒤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사실 커지고 어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 세계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해서 배부름의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훈련해서 또 억누르고 나를 부정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결과 주님이 주신 배부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